예수가 그리스도다. 피 묻은 가죽옷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예요. 공식이 아닙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 그 이름 앞에 하늘의 자 땅인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비밀 앞에 다 꿇어버렸어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자기의 때가 왔어요. 자기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원세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당대성은 끝나는 시간표가 왔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멤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의 핍박자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리고요, 이때부터 15년이 지났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제는 관례가 생겼어요. 어떤 현장 어떤 나라 들어가더라도 딱 합당한 자를 찾는 관례가 생겼는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을, 자 보세요. 암 걸린 사람의 그리스도의 답은 뭘까요? 암 낫는 걸까요? 지금 경제 파산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이 뭐죠? 파산 문제를 해결할 돈이 생기는 걸까요? 자녀가 마약에 빠졌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던지는 게 자녀가 마약 문제가 끝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아니요. 더 근본적인 답을 준 겁니다. 지금 마약 문제가 아니다. 당신 경제 파산 단계 문제가 아니다. 당신 지금 안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당신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당신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가다가 암까지 오고 가정 경제 문제까지 오고 자녀가 마약에 빠질 정도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당신에게 그리스도 되는 순간 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자녀가 마약 문제 그대로 빠져있나 할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함과 기쁨이 당신에게 임해버려요. 그때 놀라운 거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임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모든 환경 조건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소원의 답을 이루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니까.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로 내 개인과 전 인류의 모든 사단의 문제,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그 완전한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현실 상황 속고는 그대로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 버린다니까. 근데 그 사람의 그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믿음 때문에 모든 환경 조건이 다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라니까요.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다 승리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비밀 바라보고 승리한 게 아니냐, 그게 답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 갔다가 막 철학적인 변론의 메시지를 하다가 딱 고린도 지역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메시지 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설교가 끝났을 때 야, 장영학 목사님, 야, 마라나타 성교교회 그런 게 남는 게 아니라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건 모든 문제 끝난 거구나. 이제 어떤 상황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인물을 승리케 한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 와도 끝난 거구나. 그 믿음이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처럼 설교 끝났는데 어떤 목사가 드러나고 어떤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 누리고 성경의 전도운동이 내게 일어나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증거되면 주님 오는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싹 들어가게 되는 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어디 감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씁니까? 어디 목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어떻게 목사가 교회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만 높여져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사드락과 메삭과 믿음을 본받아라,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라. 맞는 것 같지만 1차원적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오실 메시아, 다윗이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바라봤던 그 메시아, 요셉이 그렇게 자기 뼈를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했던, 왜 그 가나안 땅에 자기 뼈를 묻게 해달라고 바라봤던 그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윗을 승리케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셉을 승리케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끝난 거라니까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 현실 보고 속지 마세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우리 윤장원 집사님의 업을 갖다가 책임져 주겠다, 밀어주겠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모든 진행되는 것마다 윤장원 집사님 디자인한 컴퓨터 책상을 넣겠다. 그래도 다 끝나버릴 건데.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누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맥도날드에 감자칩보다 더 많이 그 컴퓨터 칩을 팔아먹은 사람이 뭐 빌 게이츠라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 맞는지 아닌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사람도 한 명 대단한 인물 나와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밀어도 끝낼 수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밀어줘도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정도로 밀어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컴퓨터, 또 스타벅스 매장, 또 맥도날드 매장, 또 KFC 매장이 전세계에 얼마나 깔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다 증거하고 다시 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당대사역만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끝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합니다. 능력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세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돈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의 전도를 통해 반드시 당대 생모 완성된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만난다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난다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시작되고 믿는 자들이 그런 표적이 따라오고 땅끝에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증거가 옵니다. 아멘. 이 믿음 회복하면 돼요. 어제 메시지가 그겁니다. 믿음이 이긴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넉넉히 이깁니다. 충분하게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하고 언변도 좋고 가르치는 성경학자였지만 프리스킬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메시지 안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성경에 핵이 빠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이 빠진 거예요. 불러다가 더 자세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의 메시지가 한 번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려나.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비밀의 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자마다, 그렇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서 났겠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22절 읽으면 찾고 한 10분 휴식할 건데요. 이건 뭐냐면 맹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요, 왜 내한테 묻습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아들은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얼마나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도록 핍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모아놨다가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두들겨 패고 놓았다니까요. 그게 유대인의 전략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유대인의 회, 곧 사탄의 회라고 했거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출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쫙 흐르는 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유일한 메시지 한 가지 메시지만 했어요. 그러면 10분 휴식했다가 왜 그들은 한 가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멤버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냐? 핍박자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왜 곧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했을까? 15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시 철학적인 메시지를 하다가 다시 원색적인 메시지로 바꾸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말하고,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해라. 3천 제자 남자면 5천 허단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온다가 아니라 왜 초대교회 모든 멤버들과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그 한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10분 휴식했다가 원래 인간이라는 내용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는 딱 유일한 문제요. 해답도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면 모든 문제 해결은 물고기가 빨리 물에 들어가면 돼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 뽑혀갖고 모든 고통과 문제가 왔다면 해결은 빨리 뿌리를 땅에 넣으면 돼요. 그럼 원래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끝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단번에 영원히 만나게 하는 해결책,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의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해결책의 비밀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혼 직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암 문제가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녀 마약 문제가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경제 문제가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본적인 완전한 인생의 근본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에요. 그걸 원래 인간이라는 내용을 쭉 풀면서, 창조 원리를 가지고 풀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한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만나게 만드는 참된 왕. 한 가지 문제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한 직책,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래서 한 가지 메시지만 했다니까요. 공식이 아닙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거를 원래 인간 내용을 조금 더, 원래 인간과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조금
나누어서 성경의 복음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17분인데요. 10시 반까지 한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안에 뭐 다는 못 하겠죠. 근데 요 성경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성경의 전도에 대한 걸 조금 더 언급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11시 반 정도에 1시간 정도 더해가 마무리를 하고 한 30분은 우리 LA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 가지 좀 나눌 내용을 포럼을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요 내용을 세 가지 각도에서 전달하지만 저희들이 7가지를 가지고 꼭 전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핵. 두 번째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멤버들은 한 가지 메시지만 했다. 그 이유가 세 번째,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 원리.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 다섯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그리고 성경의 전도, 사복음서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 핵을 전달하고 맨 마지막에 7번째는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1시간이든 30분이든 중요하게 던지는데, 첫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핵심,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메시지는 왜 유일한 메시지만 했느냐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은 세 번째로 그럼 왜 그들은 한 가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답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마무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펴보세요. 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 전도, 성경 끝까지 좀 핵을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 지난번 우리 휴스턴 모임 때 조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원래 인간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창조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원리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빛을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물이 있었고 그 물에 물고기가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땅이 있었고 그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고기의 참된 행복은 물속에 있어요. 물고기의 행복은 물속에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아무 문제 없도록. 그럼 반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고통이 시작되고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축복은 어떠한 고통도 문제도 없는, 어떠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괴로움도 없는 완벽한 조건으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완벽한 조건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나무는 뿌리를 반드시 땅에 내리고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그 뿌리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부터 아무리 좋은 조건이 시작돼도 고통이 시작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죽어가요.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무리 좋은 조건도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갖다가 침대에 눕혀준다 그래도, 차를 태워준다 그래도, 비행기를 태워준다 해도 물고기는 고통이 계속되는 거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빨리 물고기를 살리는 방법은 물속에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물고기 스스로의 힘으로 물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히고 나면 그때부터 나무는 모든 게 고통이 됩니다. 심지어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 햇볕이 비추고 비가 뿌려지면 잘 자라고 열매 맺게 되지만,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는 햇볕이 비춰지면 말라지고 물을 주면 썩어지는 조건이 돼요. 그러면 나무를 살리는 방법은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침대에 눕혀주는 게 아니고
나무에다가 뭐 페라리를 태워주는 게 아니라 빨리 뿌리를 땅에 내려주는 방법이 나무를 살리는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은 생명이 됐다니까요. 살아있는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창조한 목적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해놓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 대신하여 창조주처럼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자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리고는 에덴에 창세기 2장의 모든 축복의 조건을 다 줬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들까지 지어줄 수 있는 완전한 지혜까지도 허락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는 그 단어를 쓸 때는 항상 하나님 같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를 사실은 아담을 만들 때 그 단어를 썼고요. 심지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조건으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거는 아담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윤장원 집사님이나 저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회복하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복음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성경의 전도운동을 가지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신분 권세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순간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원래의 대리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창세기 5장 3절에도 보면 아담이 130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형상처럼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실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원래 인간을.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은 우리가 펴서 읽어가면서 조금 답을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창조 원리가 깨어진 게 문제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문제가 됐다면 물고기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물고기를 물에 넣는 방법이고 나무가 뿌리가 땅에 뽑혀졌다면 모든 것이 나무에는 문제요 고통인데 나무를 빨리 살리는 방법은 뿌리를 반드시 빨리 땅에 묻어주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고통 요고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빨리 인간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나무의 힘으로는 뿌리를 땅에 내릴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의 힘으로는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세 가지 문제를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문제가 가만히 보면 세 가지 문제예요. 사탄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된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인간이 어떻게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메시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죄와 저주 재앙으로 가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선한 행위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로 계속 치닫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설명 창세기 3장인데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뱀이 아담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여자를 건드렸냐? 2장에 보면 아담의 주관 심사는 원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와를 만들어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본 아담이 하와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하와는 많은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뱀을 장악하고 뱀을 통하여 하와를 공격하고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부분이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참된 분인데 딱 하나님을 갖다가 참되지 못하다는 걸 비아냥거리고요. 동산 중앙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자, 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줬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언약을 준 이유는 이 아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요, 대리 통치권자요, 아들과 같은 존재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다. 너는 피조물 앞에서 너는 하나님과 같은 대리 통치권자고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이지만 하나님과 아담과 관계에서는 너는 철저하게 피조물이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의 말씀,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만 지키면 영원히 대리 통치권을 누릴 수 있고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정령 죽게 된다라는 축복의 사실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담 사이에. 그런데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드냐. 딱 불평하게 만들어요. 근데 2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2장 17절하고 딱 대비를 해보면 이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더해졌냐? 만지지도 말라, 이게 더해져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어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말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는 한 번만 말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그 차이입니다. 이게 뭔 큰 문제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외에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와가 더한 게 있고 뺀 게 있어요. 더한 건 뭐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버렸고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말한 걸 한 번만 말하고 하나를 뺐어요. 자 보세요.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2주 전에 메시지로만 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데 양과 염소를 갈랐는데 새 하나를 쪼개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후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돼요. 조그만한 거 하나 잘못 지켰다는 거 하나 때문에 후대가 망한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 말씀 조금만 잘 지키면 수천 대가 복을 받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해요.
말씀 하나 제대로 못 붙잡은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 하나 희미해진 것 때문에 전 인류가 고통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곧바로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곧바로 공격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어떻게 원어가 되어 있을까요?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를 180도 바꿔버렸어요.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분명히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종기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과 똑같아지게 된다. 선악을 구분할 수도 있다. 여기에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믿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6절을 보세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아담이 옆에 있었다니까. 내 같으면 이 하와 기사덱을 돌리면서 못 따먹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보고 있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안 죽으니까 자기도 먹은 거죠. 이에 7절에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육안이 밝아진 겁니다.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했지요. 근데 8절에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대리 통치권자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10절에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아담이 이르시되 곧바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 아내 탓을 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뱀 탓으로 돌립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는 질문을 안 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주범은 누구죠? 배후조종자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한 거예요. 모 단체에서는 모든 게 사탄 탓이라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단의 말을 믿고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나. 그래서 뱀이 흙을 먹지 않는데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 때문에 이 사단은 이때부터 흙이 아담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존재가 된 게 사탄이고요. 그때 곧바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 전에 복음을 줍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 여기에요 복음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예언한 300가지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 300가지를 여러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도 많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낸 사람도 많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예수님의 친아버지 요셉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그런데 절대로 메시아로서 딱 요 키워드 3가지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즉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된 사람만 여자의 후손이 돼요. 그 다음 2번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도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죠. 예수님 달릴 때 양쪽 편에 강도도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나 죄 없이 십자가에 죽고 죄 없다라는 증거로 부활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요 세 가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이거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요 세 가지가 메시아의 키워드인데요. 16절부터 보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축복인데 이제는 혼자서 못하는 겁니다. 아담 혼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요. 원래 하와는 돕는 배필, 어떤 돕는? 대리 통치권을 돕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아이를 가지고 낳아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되는 걸 돕는 배필인데 이제는 임신하는 게 고통이 크게 더해졌어요.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죠. 이제는 여자들이 수고하고 자식 낳는 것도 고통이 되고 남편을 원해요.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남편을 원하고 자기 자신도 관리 못하는 남편은 드디어 아내를 다스리고 이때부터 부부 문제, 자식 낳는 문제, 일하는 게 모든 게 고통됐어요. 그래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모든 게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는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데요. 그럼 거꾸로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땅도 축복받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10가지 재앙이 안 내렸잖아요. 고센 땅에. 그러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축복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땅도 저주받게 돼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평생 수고하게 되는 직장 문제, 경제 문제까지.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제는 땅이 대적하게 돼요. 환경 문제까지 와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원래 밭의 채소는 짐승이 먹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짐승 수준으로 전락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19절에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흙이 돼버렸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와버리고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원래 하와는 이름을 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 뼈기 때문에 그냥 아담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짐승처럼 하와에게도 이름을 불렀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이제 후손의 문제가 오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어제 말했던 주일 강단 메시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죄도 짓지 않은 짐승 한 마리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뱀 사단 앞에서 정령 죽게 되고 피를 흘려요. 최초의 죽음, 최초의 피를 흘린 사건.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짐승 가죽옷을 입혀줘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수치와 능력을 가려준다는 의미가 있고 짐승 가죽을 덮어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된 죄인으로 전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므로. 자,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성령도 거룩하세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미래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도 다. 자 보세요. 최고의 완전한 축복이 말씀 하나 놓친 것 때문에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환경 문제,
후손의 문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근원이 창세기 3장이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딱 압축해서 보면 세 가지 문제예요. 사단의 미혹, 그리고 죄를 지은 문제,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리는 피제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피제사 사건, 이것 때문에 말씀이 또 희미하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가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가 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완전히 피제사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애굽 복음화를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깨닫게 하는, 이제 그게 창세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랐을 때 나오게 되고, 레위기 피제사 제사장의 비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그러면서 아예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녹여져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펴보세요. 이제 네 번째 주제로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뜻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핵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초대교회 메시지는 유일하고 한 가지 메시지다. 왜 한 가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냐? 세 번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탄 문제, 죄 문제,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하나님과 분리됐다. 분리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만 사단 문제가 깨지고 죄 문제가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 문제가 하나다. 물고기는 물을 떠난 게 모든 문제가 된 것처럼 물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끝나고, 뿌리가 뽑힌 나무도 뿌리를 땅에 넣으면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왔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에 피 묻은 가죽옷,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을 단번에 영원히 만나게는 참 선지자, 이 세직을 완벽하게 해결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캘리포니아 주 사람들, LA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원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왔고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시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가나안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 중에 한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되어 있어요.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헤롯 빌립의 이름이 더해진 거예요. 자기 땅에 주인이 와가 묻는 겁니다. 3년 6개월 같이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4절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안 했어요. 자기는 뒤오실 길에 첩경을 예비할 자고 그의 신들매를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엘리야도 로덴나무에 쓰래 나를 죽여주세요 그 정도는 연약한 자였고, 예레미야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지 예레미야가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냐? 예수가 세례요한이다. 마틴 루터 킹도 인권운동, 사회운동, 개혁운동하는 세례요한처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 교단이 4개 종류입니다. 세례요한처럼 목사가 기도만 하면 되냐, 사회개혁운동, 인권운동 하자, 이런 교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처럼 믿는 교단이 있습니다. 오순절계통, 불로불로, 은사운동, 능력운동, 방언받아야 된다, 귀신 쫓아내는 것, 이걸 주로 하고 있는 교회와 교단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예레미야 운동, 홈리스들, 거지들, 환자들 밥퍼주고 막 그들 도와주자, 박애운동하자, 테레사 수녀 같은 그걸 해야 된다라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또 어떤 거는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 깨달음, 거룩, 경건운동, 또 예언 같은 거 좋아하는. 예를 들면 뭐 자기들은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막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데는요, 약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믿고 있고, 막 순복음 교회 같은 데는 엘리야로 믿고 있고요. 저 기독교 장로회 문익환 목사처럼 북한 넘어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적인 겁니다. 자기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예수가 세례요한이다, 예수가 엘리야다, 예수가 예레미야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안다고 치고 LA 사람들은 그렇게 안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 더 질문합니다. 김정기 집사님이나 윤장원 집사님이나 김두현 집사,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묻는 거예요. 그때 연한 제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볼 때도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한 대답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제가 첫 시간에 계시라는 이야기 했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돼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혈육 때문에 아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버지가 장로다, 어머니가 권사라고 아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교회입니다. 세례요한 위에 세워진 건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주는 엘리야입니다라는 엘리야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만 명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주는 예레미야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서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참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한국에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천국 열쇠,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당대